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자, 4페이지에 있죠?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만드시고 그리고 들에 있는 모든 육축들을 만드시고 또 풀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에게 그 첫 사람은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그리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어서 생명나무도 먹고 그렇게 평안히 살지만은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근데 이것은 선악을 아는 그런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악을 경험함을 통해서 악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알고 수치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와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그 벌이 뭐냐면 남자를 사모하게끔, 남편을 사모하게끔 만드시고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심하게 내리셔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때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죠. 신발을 벗어놓고 아이를 낳으러 방에 들어갈 때 내가 다시 저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이렇게 쳐다보았다고. 그만큼 아이를 낳다가 죽는 경우가 옛날에는 많았다 그러죠.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심하게 되는 형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또 하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가 해산하는 것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저주이자 형벌이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자식을 낳음을 통해서 그 자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가인과 그랬더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가인이라 지었는데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얻었다는 거예요. 얻었다. 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예. 출생은 형벌이면서 동시에 소망이었어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리고 아담은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러나 소망과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혹시나 이 가인,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을까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러나 이 첫째 아들 가인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다르게 죄가 우리에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변질되었는지, 어떻게 타락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아벨. 근데 이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느니. 아벨은, 자, 똑같은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라 그랬죠? 가인. 예, 가인. 얻었다. 예, 희망을 막 가지고 있었는데 두 번째 아들은 이름이 뭐죠? 아벨. 아벨이에요. 근데 아벨은 의로운 자라라는 또 의인이다라는 그런 그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그들이 드린 제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물론 자, 둘이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예배죠. 지금 우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들 그들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그 제사는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예,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알고 자기를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러나 그런 상한 마음, 깨어진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냐면은 그 예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자, 가인은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자, 근데 땅의 소산이라면은 곡식이죠. 농사를 했겠죠. 녹식을 했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드렸는데 아벨은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피의 제사만 받으시고 곡식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구약의 제사에 보면 하나님이 소제, 곡식 제사도 받으셔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히 보면은 가인이 드린 그 제물 앞에는 아무런 수식이 묻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하지만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예물을 드렸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근데 양의 첫 새끼인데 그 앞에 보면은 양은 양인데 첫 새끼, 처음 것으로 드렸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다. 지금은 오늘날에는 기름이 별로 좋은 게 아닐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옛날에는 기름은 좋은 것이었어요.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사람들이 먹지 않아요. 기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되는 것으로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게 기름이에요. 그리고 첫 새끼, 모든 것에 처음 난 것, 처음 것은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3장 21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알고는 피해서 숨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을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서 가죽을 벗겨야지만 가죽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제사에 있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죽음, 희생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피 흘림으로 제사를 드리며 그 기름으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겉으로의 표현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아끼고 존중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무엇인가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데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니까. 그러나 가인은 그런 수식이 앞에 붙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예배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도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뭐 먹을 거 주면 여러분 다 받아 먹나요? 그렇지 않죠. 내가 싫으면 안 받죠.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선물 준다고 여러분 다 받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원하면 받고 원하지 않으면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거부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린다고 다 예배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깨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믿음으로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상한 마음으로 자신의 허물을 알고 나는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인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누구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아벨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냐?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자기의 형제 아벨을 향해서 적대감, 분노, 미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자, 우리 속에 아벨이 가졌던 깨어진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로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낮고 선한 마음이 없으면 이제 자기의 자기의 떳떳함만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원망을 쏟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항상 마음이 가난해서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그런 가치조차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그리고 베레시트, 태초에, 그 태초가 뭐냐? 바로 시간과 공간과 물질, 빛.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을 인간의 뇌로서는 상상을 못 해요. 시간을 만든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니까 시간 밖의 세상을 몰라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공간 속에 사니까 공간 밖을 벗어난 것을 상상을 못 해요. 우리는 물질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이 아닌 것을 상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이것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위대하신데 난 뭐냐? 이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시간에 갇혀 살고 공간에 갇혀 살고 죽을 수밖에 없고 늙고 점점 병이 들고 죽어가는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모습 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나? 이렇게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때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함께 만드셨던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우리와 같은 물질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에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상대하시고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러시다가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로 이 땅을 33년을 살다가 가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어서 이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서, 물질 속에 갇혀서 나와 같은 존재로 이 땅에서, 그것도 왕궁이 아니고 배고프고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냄새나는 땀 냄새 범벅인 그 사람들, 병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가셨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갈 때는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울부짖으면서 생명을 버리셨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 그것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내가 초라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건강하게 정말 휘황찬란하게 멋지게 인생을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어떤 높고 낮음, 도토리 키재기의 그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맡겨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제 아벨을, 하나님이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 예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요. 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왔듯이 가인에게도 찾아오세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숨으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죠? 회개를 원하시고 그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1차적으로 해야 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본질적인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것.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이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물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항상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제하고 끙끙대면서 씨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또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낮에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거든요. 계속 토요일 일요일 날은 쉬는데 회사에서 이제 정책이 이제 바뀌어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일 쉬던 거를 금토 그다음에 3개월 후에는 또 목금 이렇게 막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월로 이제 일단 스케줄을 변경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동의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근무하던 것을 일월로 바꾸게 해달라라고 이제 동의서를 이렇게 받는데 제가 이렇게 그 의미를 아니 나는 스케줄 근무 돌아가는 것은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내가 일요일 쉬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일월로 바꾸는 것에 내가 동의하는 의미에서 사인을 했는데 사인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인의 의미가 뭐냐면은 스케줄 근무 돌리는 것에 대한 사인으로 그들은 그걸 근거 자료로 내겠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고용노동부에다가 제가 이렇게 문의를 해보니까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은 근무 요일을 그리고 근무 시간과 모든 조건을 장소라든지 바꿀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 경험을 있는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아무리 그렇게 돼 있어도 회사에서 바꾸려고 하면 다 바꾼다고 여러 가지 순환 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생각했던 것이 내가 토요일 날 계속 근무를 한다라고 내가 주장하고 싸웠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본질. 내가 근로자가 아니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아르바이트인 것이죠. 나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본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자 이것이 우선순위인데 그 본질적인 거 내가 토요일 일요일 쉬든 일요일 월요일 쉬든 아니면 평일날 쉬고 주일날 내가 결근하든 어찌됐건 간에 나는 주일날 쉬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그거 갖고 내가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리 본교회 목사이고
우리 본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거보다 더 본질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첫 번째 본질이더라고요. 내가 우리 본교에서 목회를 하든 평신도로 살아가든 뭐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나의 가치, 나의 의미는 목사일 때, 우리 본교회라는 교회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이것이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벨과 같은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최고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핵심, 본질을 놓쳐버리고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갖고 싸움하고 씨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그것을 놓고 싸우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거 갖고 막 싸우는 거죠. 자, 그러면 안 되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자, 하나님이 아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야기하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그 문제의 근원,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은 제가 분노와 시기와 울분 때문에 하나님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헌금에 관한 설교가 아닙니다. 헌금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가 뭐냐면은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나는 아무런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아무런 그런 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깨어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있을 때 표현으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기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 자기 의가 드러난 마음으로 나오니까 그냥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받으시냐? 마음에 상한 심령으로 깨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올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금 가인을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아벨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2차적이고 3차적인 것으로 빠져버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실 때, 하나님 만났을 때 근본적인 것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6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자,